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못된 요청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짚고 보니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약간 다른 뉘앙스가 비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기드온에게서 배우는 헌신, 아주 부드럽죠? 그리고 뭘 말하려는지도 알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2개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테이프로 들으면서 통독이 있고 날마다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는 매일 한 장씩 읽는데 4월 달에는 4권의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예레미야, 그리고 마가복음과 사도행전 4권의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기 때문에 같은 성경이 4일에 한 번씩 반복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8장의 말씀은 내일 읽게 될 말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7장을 읽었고 지난 주일 날 6장을 읽고 목사님으로부터 6장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가는데 6장과 7장과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지만 기드온 전반적인 그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헌신 예배를 관리위원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로서 머무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건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나는 그냥 구경꾼이야 이런 자세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위에 아니면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조직 또 우리 교회 아니면 오늘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관리위원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어? 나만 못하는데 저 사람이 저기서 일할 정도면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위원장이라는데 저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데 도대체 뭘 보고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세웠지? 왜 나는 자리 안 주는 거야?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사사기 8장 28절이죠. 2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더라.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 땅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약점을 들춰낼 거예요. 기드온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활동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보는 이에 따라서는. 그런데 성경은 28절에서 분명하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40년 동안. 그의 삶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드온은 사사로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자기 삶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삶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를 향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미디안이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사사 기드온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것만큼 안 돼? 야, 저러는데 왜 이 일을 맡겼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면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적군의 손에서 건져내주죠. 그런데 그 기간이 약 400년이에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을 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했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그 다음부터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징계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고 너무 괴롭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 시대에 13명의 사사가 있었고요. 그 기간은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400년 동안 13명의 사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13명의 사사 가운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들 중에서 가장 길게 나와 있는 사사가 삼손이에요. 두 번째가 기드온이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가 사사로 활동은 했지만 개인의 삶을 보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그들은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들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헌신자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헌신의 자세를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 말은 기드온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그들이 나름대로 부족하고 우리보다 더 못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또 다른 점들을 볼 수 있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자기 관리에 실패했던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붙잡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사는 한두 줄의 설명을 통해서 그의 사역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아주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적고 있어요. 그렇게 기드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기드온이 사사이긴 하지만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한 개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드온을 보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언제든지 죄에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소망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강한 그리고 온전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죠. 기드온은 이랬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여서 완전하여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만 평안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후 이 평안을 얻는 사람, 예수 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사람은 영원히 이 평안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은 이렇게 실패하지만 나도 이렇게 실패하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런 교훈들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에게서 먼저 기드온을 사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력이 없이 완벽하게 준비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면 아무리 불완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질 때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일을 행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조건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명령 내리시기를 너는 가서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당을 깨뜨려라. 그리고 거기 있는 아세라 목상을 깨서 너희 아버지의 둘째 숫소를 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지금까지는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그걸 주인 삼았지만 이제는 너의 주인 삼은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찾아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도 나를 받아들여 너의 주인으로 모셔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기드온은 가서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신당을 깨뜨렸는데 무서워서 밤중에 행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산 꼭대기에 쌓고 하나님을 예비.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던 그의 삶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집해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 와서 해변에 모래처럼 많이 와 있는데 자기가 싸울 군대는 3만 2천 명.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많다는 거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기드온에게서 사람 냄새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두 번째로는 누가 싸울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싸우는 게 아니고 네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죽이려면 한 명당 몇 명을 죽여야 할까? 칼이나 창을 들고 가서 치면 몇 번을 쳐야 될까? 창을 들고만 있어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 찔려 죽여도 힘들어서 다 못 죽일 것 같은 느낌. 누가 죽이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드온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기드온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를 공격하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끝까지 추격해서 미디안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는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한다. 이 말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꿔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 내 눈에 한번 보여주세요. 나랑 같이 있다는 것만 알면 내가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나를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한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밝혀내라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끝까지 싸우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혹시라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면서 믿어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도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들을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강한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에도 굴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내가 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 것이요 성령이 계시니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드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헌신자들은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드온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잘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삶이 바뀌자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왜 저렇게 변했지?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의 말하는 걸 통해서, 행동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에 우리의 헌신은 참되고 우리의 헌신은 받으실 만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단단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그가 사울이었다가 다마스커스 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제자들과 교제하고 예루살렘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저들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진행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교회는 든든해져 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약함을 들춰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이렇게 강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는 13만 5천 명도 무섭지 않고 단숨에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드온이 보여주는 약점 속에서도 배울 것들이 있어요. 헌신을 배워야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드온에게서 보여지는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의심입니다. 사사기서 6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나팔을 불어서 군대도 모집했어요. 이제 전쟁에 나가면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생각에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묻죠. 양털을 한 주먹 가져와서 이 양털이 젖게 하고 양털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겠어요. 그렇게 해줬더니 이번에는 뒤집어서 양털은 마르고 땅이 젖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을 보면서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못 믿을까? 그런데 이제는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드러났을 때 그 뜻이 분명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까? 늘 확신하고 나아갑니까? 혹시 기드온처럼 이렇게 머뭇거린 적은 없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은 반복해서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면 누구나 그렇게 의심할 수 있고 주저주저 할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확실하지만 본인은 걸음을 떼지 못할 만큼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를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있던 두 번째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쉽게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요단강 동편의 갓지파에 속해 있는 숫곳이나 브누엘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깊숙이 들어가게 돼요. 미디안 사람들 쫓아서 동쪽을 강을 건너서 동쪽 지역까지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300명의 군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 빵 좀 주라.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그들에게 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면서 그 하는 말이 내가 돌아오면서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의 살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쫓게 하셨지만 그 힘이 기드온 자기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돌아오는 길에는 너희들을 들가시로 두들겨 패서 살이 찢어지게 만들겠다. 또한 분우엘에 도착해서 빵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들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300명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고 있지만 아직도 살문나의 군사가 15,000명이 남아있어요. 300명 가지고 15,000명을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걸 고지 듣겠어요? 분우엘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너희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사사기서 8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분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라. 또한 9절에서는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이게 그가 가진 교만의 모습입니다. 왜 그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면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징계하고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 이것은 그의 교만한 것에 나온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잘했냐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우리가 그의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서 일하기 시작할 때에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하긴 하지만 내가 교만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이 빵을 주지 않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 놓겠다는 이 기드온의 말, 그건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와 같이 사용되는 존재가 마치 그것이 자기 힘인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구역 안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마치 내가 가진 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을 내 생각에 맞춰서 짜 맞추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감지되는 변질된 모습의 징후가 또 있어요. 사사기 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살문나와 이 세바를 붙잡아서 돌아오는데 그들을 신문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취조하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발견해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고 살려뒀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큰 아들을 불러서 여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가 저들을 죽여라. 그런데 이는 어려서 배짱이 없어서 못 죽여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드온의 교만한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기 온수 갚는 일이 아니에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분 어기고 있죠.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진멸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고요, 취조하는 과정에 자기 형제들이 죽임당했다는 것을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내 형제들을 살려줬더라면 나도 너를 살려줬을 텐데. 아니요, 이 세바와 살문나는 자기의 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건데 자기가 살려서 데려온 것이요, 자기가 살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게 주신 권세, 내게 주신 권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자리,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칫 생각 잘못하면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자들은 기드온을 보면서 이 교묘하게 자기 속에 파고 들어오는 이 교만한 생각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만이 우리를 패망 가운데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우리 서연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맡김을 받았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주시던가요? 혹시 그것이 너무 하찮다고 내팽개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건데 그걸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귀한 거 주지 않았다고? 아니 내가 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인데 나를 관리위원회로 보내? 청소나 하라고? 수리나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면 이것이 교만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견제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돈을 쓴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일을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도를 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리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자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사명자요, 하나님의 동업자요, 동역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게 교만한 생각이죠. 기드온은 자기 개인의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시키는 대로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고 심판이 개인적인 복수가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내 일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는 아주 말을 잘했어요. 너희를 다스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결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내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왜?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주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한 가지 작은 요청이 있는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 귀걸이 하나만 줘. 금 귀걸이 하나만 줘. 그런데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무찌르고 나서 전리품을 챙겨오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어요. 금 귀걸이 하나만 줘 그랬는데 또 따라오는 게 있네요. 금 귀걸이만 가지고서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1700세겔? 예, 1700세겔. 그 무게로 말하면 21kg가 넘어요. 금덩어리가.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8장 26절을 보면 그 외에 낙타 목에다 걸어놨던 초승달 장식이 있어요. 그걸 달래요. 그리고 나서 뒤따라오는 게 또 있어요. 폐물도 있고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도 있고요,
그 외에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도 있어요. 본인은 나는 왕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왕 옷을 자기가 챙겨가요. 그리고 금 귀걸이 하나만 줘 라고 말했는데 그게 21kg가 넘어요. 또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뭘 만드냐면요,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 하나를 만들어요.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바깥에 입는 조끼죠. 이 조끼가 에봇이에요. 그런데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 집에 놔뒀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시작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결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이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신당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린 다음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안에 모셔들여서 주인 삼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자 주인이 또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에봇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 동네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봇을 섬기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하나님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의 권세를 드러냈고 자기의 힘을 드러냈기에, 야,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이란다, 저 에봇만 있으면 다시는 미디안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에봇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그의 욕심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기드온.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잊어버렸네요. 그는 교만했지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교만하자 변질된 겁니다. 자기 힘인 줄 안 거예요.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헌신이 있어요.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헌신 또한 기드온의 헌신처럼 변질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강력한 모습만 우리 헌신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이 가졌던 세 가지 약점은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품고 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우리도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교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용사가 되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뒤쫓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맡은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기드온이 약해 넘어졌던 이 세 가지 약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잘 분별해내고 그것들을 잘 다듬어서 주님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스스로 싸워야 될 거예요.
아버지가 잘 싸웠다고 해서 아들이 잘 싸우는 거 아니고요. 남편이 잘 싸우니까 아내는 더 물어간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이 기도원과 같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믿음으로 극복하고 끝까지 경주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